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면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두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는 이러이러한 선물을 받을 거예요. 갖고 싶어요. 제발 사주세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기한 것은 크리스마스 때 제가 너희는 선물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건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세상의 문화가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나누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집에서 둘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버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아이에게 줄 선물을 포장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엽서도 한 장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엽서를 어떻게 쓰시냐면요,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하는 말처럼 그 내용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과 동행하며 늘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역을 하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 좀 마음이 많이 좀 찜찜했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아이의 선물을 무엇을 줄까, 어떠한 선물을 주면 감동을 할까 지금 검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다 주시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기뻐하니까요. 아이들이 행복해 하잖아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부모들은 무엇이든 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은요, 이 크리스마스 날을 잡아서 여태까지 잘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감정을 쏟아 부어가지고 정말 비싼 선물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비단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른들도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타랠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산타랠리요? 저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경주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제 용어더라고요. 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보너스를 많이 줘요.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상황이 점점 나아지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주식이 상승하는 거예요.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하늘 높이 치솟듯이 내가 산 주식이 하늘로 치솟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요, 무엇을 바라냐면 산타랠리가 빨리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라시는 어른들이 참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왜 바랍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얼마 전에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30만 원짜리 성탄 케이크를 어떤 호텔에서 만들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만들자마자 매진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 케이크를 사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케이크의 양극화라는 그러한 말도 생겨나게 됐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기쁨을 찾습니다. 기쁨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이 기쁨에는요,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유효 기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받았던 그 선물의 기쁨을 간직하며 20년 뒤에도 그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의 기쁨이요, 그 해의 기쁨이요, 사람은요 또 다른 기쁨을 찾아서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것, 더 만족스러운 것, 이러한 것들로 자기의 기쁨을 충족시키고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갈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쁨의 시작은 약 2000년 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구약 시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등장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오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역사의 과정의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가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 많은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바라보시고 그 한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짜 놓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심상치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나셨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소망을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직업이 목수인 요셉이라는 청년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약 1년 정도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동거는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보니까 점점 배가 불러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동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인지라 그것을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랑의 마음으로 조용히 덮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왜 성령님께서 그 아이를 잉태케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그 예수라는 두 글자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 아주 태초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왔기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그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하지 못하니까 점점 고독하고 우울해져가고 비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기쁨에 계속해서 탐닉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시대를 봐도 사람들은 잠시 잠깐의 기쁨에 탐닉하고 몰두하면서 인생을 망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이 죄의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옛 선지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마음이 계셨는데 가장 높은 곳, 영화스러운 곳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가 마국간 말구유였다. 여러분 보통 성탄절에 말구유를 표현할 때 우리가 나무로 된 말구유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구유는요 돌로 된 구유였다라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러한 돌 구유였다고 해요. 여러분, 돌 구유를 볼 때마다 얼마나 이 차디찬 온도에 저 놓여진 돌 구유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차갑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이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구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소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돌구 위에 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다시 돌무덤에 붙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보좌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돌구유와 같은 그 자리가 어디인지 먼저 보여져야만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계속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인생의 가장 낮고 낮은 그 돌구유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온전한 능력과 참 자유함을 입어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함께 칸타타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칸타타의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성탄의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밀한 부분까지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만족을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 영원한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 돌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귀담아 듣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